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46번째 중보자로 사는 삶,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자로 사는 삶.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볼 때 제사장들이 하는 두 가지로 본다면 그는 첫 번째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로 사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하나 더 본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도, 그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이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처소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 즉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증인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궁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궁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궁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궁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라고 우리는 넓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궁휼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가 간구, 둘째가 기도, 셋째가 도구, 넷째가 감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간구, 기도, 도구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구는 중재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사이에서 대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자, 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 만민이라고 할 때 만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열방, 그렇죠?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여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만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교회가 교회됨의 회복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보통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둘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셋째는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가 친척 형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이러면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번져 나가는 식의 기도를 아마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중심에서 기도가 나가는데 주로 어디까지 기도가 많이 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그 성전의 회복될 예배의 회복 중에, 중보 회복 중에, 증언하는 삶의 회복 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뭐라고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런 개념도 있지만 실제 언어에는 만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품고 기도해야 되냐면 온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좀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뭔가 전진하는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를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거 다 기도해 놓고, 내 거 기도한다 이 말이 보통은 하나님께 존귀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네, 많은 기도는 우리가 먼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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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 하고, 좀 시간 나오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참 누가 나한테 잘했지, 그래서 이 사람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실수하면 생각나고, 아니다, 실수 안 해도 생각나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위주로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어떤 예배 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무엇에 대한 회복을 먼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젠 너희는 온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쯤 나누면 우리 안에 어떤 것에 대한 회복이 좀 일어나야 할까? 그래서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 같지만 또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워밍업 하지 않고 운동하면 몸이 좀 거시기 하죠. 그처럼 기초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기도를 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까지, 온 족속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지는 기도, 그래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량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 나오나요? 자,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핸드폰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참 놀라운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을까라고 할 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있던 연구를 끝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좀 지난번에 했던 거 약간 좀 수정할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도 있고 잘못 계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수정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 그 수정하려고 나누는 건 아니고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게 또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몇 살에 받았을까라고 할 때 10살에서 15살 정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이건 제가 이제 나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정도쯤에 소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첫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으로 삼아 주었냐 하면 2절 이렇게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제 그 이후에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냐 하면 정말 힘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요. 그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12장 4절에서는 75세의 하란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택했다, 점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부른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부른 게 아니고요. 하란에 60년 정도 머물거든요. 60에서 65년인데 그 정도 머무른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란에서 택하여 데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란에서 그를 부르사 그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택한 거예요. 근데 하란에 있을 때 택했으니까 하란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택했으니까 또 말 실수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택했으니까 하란에서 한 60에서 65년 머물거든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더라. 그러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0세에서 1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보셨다고요? 충성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정확한 나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묵상하다가 그럼 이 정도쯤 되겠네라고 하면서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냐 하면 때로는 10세 때 부른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30세 때 부른 사람이 있고 또한 20이 넘어간 때 부르고 있고 또한 노년 때 부른 사람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 다양하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한번 그게 나름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린 시절에 불렀구나. 즉 청년 시절에 유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구나. 근데 사명을 준 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 하면 12장 2절에 사명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개역개정에는 그냥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보다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훨씬 나아요. 다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원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두 번째, 누가 복의 근원일까요? 아담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하고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굴 택했어요? 충성된 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둘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이미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뭐가 선포됐어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도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나와요. 이미 부를 때부터 언약을 세워버린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버리죠. 어떤 그 부르심의 사명이 명확해지죠. 내가 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미 뭘 봤어요?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중심 봤다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전에 누굴 봤냐 하면 아브라함을 봤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중심에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고요, 둘째 이웃을 향한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 좀 더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방송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나눠가지고. 네, 녹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무엇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진 틈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아니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반드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의 성품을 보고 그를 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찾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단련되어지고 비례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타고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후천성으로 개발해서 개발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한 비밀의 약속이 있어요. 그 비밀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요, 그 마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창의적으로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딨니? 그렇죠?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모르는 거죠. 아직 안 해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거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감옥을 치우세요. 그걸 유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벽인데 그 안에 스스로 가둬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을 찾잖아요. 결렬된 틈에서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온유한 자였지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는 중재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온유한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는 능력의 지팡이, 표적의 지팡이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문제가 생길 때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맞바꿀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중보자인데 긍휼의 마음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백성 전체를 맞바꿀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졌어요. 제가 조금밖에 묵상을 하지 않았지만 중보자들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을 향한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씩 되어서 기도하는데 자기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예,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 보세요. 정말 자기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요. 어디에서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골방에서 연합함으로, 예,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작정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밑바탕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보자들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사랑, 하나는 이웃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에요. 네, 끔찍하다 이 표현 쓰는 건요, 전부를 다해서 진짜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전부를 다 주기까지, 그렇죠?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공식적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다하여서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비워서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웠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전부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개인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2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이 어디로 넘쳐가기를 원했을까요? 3절 볼게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온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했던 복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데를 복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변에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앞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표를 다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때 예배자로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또한 중보자로 쓰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떤 복을 부어주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인데,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가져나가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나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서 온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이 복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실로 아브라함은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정말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정도 보고요. 좀 더 오늘 한번 한 편의 설교를 한번 마무리를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냐면, 에스겔서 22장 23절 보겠습니다.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 하면 첫째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실제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있고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목사님들의 율법을 범함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이 타락한 것처럼 이 시대에 실제로 고관들이 정부 관료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거짓 복수를 행하며 선지자들이 거짓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실제로 영적 지도자들이 또 은사자들이 거짓 것을 행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성령 해방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도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함에 백성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성도도 타락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도 타락했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재 현상이 딱 일어났어요. 그럼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라고 할 때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성을 쌓는 사람이요. 성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것도 있고 무너진 성이 있으면 성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적을 지켜내는 방벽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으면 죄를 질책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가 연약하고 미숙하면 더 강한 자가 나가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뭐가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보호가 되어져야 되고 방패가 되어져야 되고 힘을 나누어서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동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가겠다라고 고집 부리면 몇 번 더 건면하고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돕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도울 수 없는 때에는 우리가 도우려고 하다가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너는 성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을 쌓는다라고 할 때 성을 쌓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성벽을 쌓아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서 삶의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고관들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것, 즉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들을 교정하면서 바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을 쌓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 무너진 데를 뭐하는 자다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에 오염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 또는 어떤 우리가 세일이 다른 것을 오염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힘들까요? 막아서는 자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힘든 역할을 왜 이 사람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하여 온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배웠던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5가지 제약에 빠진 사람들, 크게는 4가지죠. 그래서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배회장들, 그 다음에 고관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못된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이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약, 용서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품는데 2가지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12절을 능동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연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게 원하는 거예요? 첫째, 성을 쌓는 거 원해요. 지금 성을 쌓지 못한다면 무너진 그 틈을 대신 막아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대 가운데, 무너진 세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굴 찾고 있어요 지금이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고관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타락했으니까 멸할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멸할 거예요. 선지자들을 멸할 거예요. 고관들을 멸할 거예요. 백성들을 멸할 거예요. 근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뭐 하는 자예요? 중재자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서 멸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에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2가지로 겸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다? 중보자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끔찍하게 사랑해요. 가감하게 사랑해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가운데 서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중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임해야 되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더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 앞에 있는 이사야 5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58장 12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58장 12절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죠.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그냥 능동적으로요. 마음 중심으로부터요. 머리가 아니고요. 삶이 이걸 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는 7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사야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1단계 해야 할 4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2단계라고 하는 것은 9절 동그랑땡,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2단계 해야 할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절이요. 그래서 내게서 날짜들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성을 쌓을 수 있고 성에 무너진 틈을 막아설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요, 이웃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6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줘요. 그 6가지 축복을 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환경이 딱 만나면 그냥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걸 술술술 해낼 수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이 때가 되니까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준비가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1단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2단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1단계를 누리고 2단계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3단계는 저절로 되어지는 영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부터 또 시작되냐면 이사야 6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많이 나가려고 하진 않고요. 보세요. 6절. 너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배자로 또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한 나라의 유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굳이 셋째 나온다면 뭐라고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3가지 보죠. 뭐 다 나눴으니까. 네, 그럼 3가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첫째, 예배자의 삶을 산다. 둘째, 중보자의 삶을 산다. 셋째, 증인되는 삶을 산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라고 이사야 61장 6절은 말하고 있다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2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왜 봉사자라 할 거예요? 무너진 것을 막아서니까요. 길을 쑥하는 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때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치 막 노가다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 일용직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 누가 어려우면 그냥 가서 몸으로 때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워. 몸으로 도와줘. 필요를 채워줘.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 되시니까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냐에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이미 1단계, 2단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그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61장 4절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뭘 전제로 하고 있나요? 1절, 2절, 3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분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표력과 능력과 이적, 즉 능력을 함께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겠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역과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하나 더 보고 그걸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21장,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말하나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을 3번씩이나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딱 2가지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이 갈라낸 틈에 막아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헌신의 대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사역과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세상에 없어도 아무에게나 이 존귀한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이 직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맡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니까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3장 4절 바로 보겠습니다. 3장 4절 찾으셨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성품일까요? 이게 어떤 성품일까요? 이게 어떤 성품일까요? 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전에 없는 게 이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기 전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동해버렸나요? 이 한 사람을 보는 동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해버렸어요. 그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원하는 거 없지만 난 내게 있는 걸 내게 줄 수 있어. 내게 있는 걸 내게 줄 수 있어.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우리 중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 있는 모든 이윤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문제, 제사장들의 문제, 고관들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그 성벽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그래서 말세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면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는 오늘날의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의 찾는 중보자는 성품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이 꼭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경주에 살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전부를 주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면 족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무식하게, 그쵸? 용감하기로 할까? 예,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내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마음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쓰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4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는 거고 요한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들이 이 일을 마치고 나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23절부터 31절 보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중보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네, 이제 기도하는 사람 1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46 시작한 거예요. 네. 내가 좀 더 머리 쓰고 지혜로우면 1. 중보자의 삶 이렇게 시작할 텐데, 설교 검색해서 찾는 사람들 편하라고 내가 아직 그 잔머리를 안 써요. 그냥 우직하게 가고 46 이렇게 나가요. 결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보자예요. 나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없잖아요. 그 머리 중보자.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다가 가슴으로 내려갈지어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시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어릴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란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또 어딜 가기로 힘쓰고 했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늘 힘쓰고 했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수십 년 걸려도요, 나이가 딱 되니까, 그쵸? 그는 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오래도록 기다려. 그게 이제 17장, 창세기 17장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엘서 나눌 때 샤다이는 조금 더 깊이 다룰 거예요. 예, 요엘서에 그 샤다이를 많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론 또 그 시간 되는 만큼 다룰 겁니다. 뭐 어쨌든 샤다이를 좀 많이 다루려고 그래요. 예, 샹하이가 아니고요, 샤다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제가, 예,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 샤다이 꼭 기억하시라고요. 예,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